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62쪽 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철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유대 나라 하면 우리는 막 양들이 푸른 불밭에서 막 자유롭게 뛰어놀고 또 목자들이 양을 이끌면서 이 언덕 또 저 언덕을 뛰어다니는 넘어다니는 그런 그림 같은 목과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주로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목자와 양이 어울려 다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저도 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시편 23편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 23편 말씀에서 다윗이 노래한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을 너무나 한번 꼭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유심히 살펴보았는데도 차가 다니는 길가가 되어버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참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과 또 갈릴리 일부 지역이 양들을 먹일 풀이 많이 있는 목초지로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많은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요유히 걸어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또 물을 먹이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들을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비유는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혀 이상하고 낯선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다들 다 알고 있고 익숙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아주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목자들은 하루 종일 이 양들을 끌고 나가 풀을 먹이고 나서는 이제 어두컴컴해져서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두움의 그림자가 닥쳐오게 되면 자기 양들을 몰고 공동무리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형편이 좀 그런 대로 괜찮고 넉넉한 사람은 자기 개인 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목자들은 여러 가정들이 서로 합해가지고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의 양들을 그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우리는 보통은 돌담을 쌓아가지고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둘러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문이 여러 개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군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떼들을 이 문으로 다 들여보낸 다음에 문지기가 밤이 다 새도록 그 양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문지기의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양들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거기에 정말 많은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양들이 있는데 눈으로
자기의 양들을 딱 하고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은 정말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의 양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로 그 양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가 자기 목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양들은 전부 그 목자 앞으로 우르르 몰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보아도 참으로 멋진 풍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양의 수가 조금 적은 경우에는 가끔씩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를 때도 있다고 합니다. 철수야, 영이야, 명자야 라고 그러면서 양 이름을 부를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그 소리를 듣고 그 목자의 양들은 전부 그 목자에게 몰려든다고 합니다. 이제 목자가 문을 나와서 푸른 불밭을 향하여서 가면 그 목자의 양들만 우르르 하고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목자가 와서 자기의 양들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불러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당시의 배경 지식을 좀 알고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 양의 문에다가 오늘 말씀처럼 비유하시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이 말씀을 대충 읽으면서 막연하게 짐작하고 그냥 휙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엄청난 의미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진리가 그 속에 잔뜩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왜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오늘 이렇게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함께 다 같이 맛보기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양의 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이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뭘 했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말씀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방금 아까 전에 읽었던 9절 말씀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좀 더 풀어가지고 쉽게 말을 하면 10절 말씀처럼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구원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서 태어난 사람치고 구원이 전혀 필요치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7, 80년 정도 살다가 보면 약해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육신의 생명을 다들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육신의 생명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절대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잠시 동안의 일시적인 생명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은 왜 영적인 생명과 일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영생으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더럽고 추한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진리를 너무나 간결하고 또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유심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란 사람이 죄를 저지르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 위에 죽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누구든지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의 애가 태어날 것 같습니까? 1,300여 명의 어린아이가 하루마다 매일같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낳게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죽음의 씨를 끌어안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 죽음으로 향한 카운트다운 1초, 2초, 3초, 4초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그 누구도 속이질 못합니다. 제 아무리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리저리 가장을 해도 절대 속이질 못합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재산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벌고 또 돈을 가득 쌓아놓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성자야, 저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친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절대 숨기질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나이가 좀 어린 젊은 여성들 가운데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한 몇 년 만에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옛날에는 전혀 그 모습이 그러진 않았는데 얼굴이 예뻐지고 뭔가 좀 맵시가 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다들 이렇게들 말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 그동안 성형수술했구나.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납작 주저앉은 콧대가 갑자기 우뚝 높이 솟고 옆으로 쭉 하고 찢어진 실눈이 쌍꺼풀로 예쁘게 된 것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 성형수술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야, 너 어디서 받았니? 되게 잘 됐다 라고 하면서 다들 부러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정말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음에 태어날 2세 자식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것저것 그냥 수도 없이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막 코도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고 높여지고
또 쭉 찢어진 눈은 동그랗게 만들고 툭 하고 튀어나오는 광대뼈는 그냥 돌려가지고 깎아가지고 이렇게 가지런히 만들어 놓고 아름답게 되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만큼은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엄마가 예쁘게 얼굴을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태어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형수술을 받고 태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이는 엄마의 원래 모양을 닮아가지고 납작한 코를 가지고 실눈을 쭉 찢어진 실눈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래저래 성형수술을 엄청 해가지고 흉한 모습을 감추려고 해도 자기 자신만큼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판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해도 감추질 못하고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절대 속이질 못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저 단순하게 내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죽는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되는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반드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나 먹었든지 얼마나 됐든지 간에 전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뭘 많이 배웠든지 아니면 조금 배웠든지 간에 그건 역시 전혀 우리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재물이 쌓아놓은 그러한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것도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막 애쓴다고 우리의 애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을 하면 영적인 생명,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불꽃을 훔쳐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미 다들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은 자들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시체가 막 자기 스스로 몸부림을 친다고 다시 죽었던 몸이 살아나게 됩니까? 우리가 시체에게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예를 쓴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 생명을 확실하게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이 소태동, 학동, 물림동 일대만 하더라도 아직도 90% 이상이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되고 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을 그 사람들에게도 값없이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절대 결코 다른 길은 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의 우리에는 양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이쪽 문도 있고 저쪽 문도 있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개 수도 없이 그 문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들어갈 수 있는 문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음을 뛰어서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을 뭘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강도이고 철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보다 앞서온 모든 사람들은 강도요 철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의 우리의 문은 단 하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여러 개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은 하나뿐입니다. 누구든지 심지어는 목자라 할지라도 그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양도 당연하게 그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문 말고는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들어가려면 담을 뛰어넘어가는 사람이 참 목자가 아니라 강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는 바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그 어느 곳에도 구원이 절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독선주의니 배타주의니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아주 이기적으로 보고 욕하고 비방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된 것은 다 교회 때문이고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이고 교회 짜증나 교회 정말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하여서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기독교를 뭐라고 하는가가 그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불교 방송 BBS 뉴스를 보았는데 잠시 머리를 깨끗하게 깎은 어떤 스님 아나운서가 세계 성인 중에 하나인 예수가 탄생한 것을 축하합니다 하고 그 BBS에서 불교 방송에서 이렇게 축하 방송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우연찮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너무나 막 흥분해가지고 천주교의 어떤 얼빠진 신부가 감사의 답례를 한다고 요란을 떨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또 어떤 이제 공중파 어떤 뉴스 아나운서가
이제 드디어 이번 일로 모든 종교의 벽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출발점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흥분하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밖에, 우리 예수님 외에 또 누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날 위하여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송두리째 다 쏟으시고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의 또 누가 어떤 분이 사람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인도할 고난을 가진 구원자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외에 누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말에 이리저리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독선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른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말하는 것이 바른 진리라고 한다면 가령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이나 미움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내가 순교를 당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주장을 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만 들으면 막 속이 뒤집어지고 비위가 상하신 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정말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사랑이 많고 참으로 너그러운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진리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 손에 있는 그 보석은 가짜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것은 진짜야 라고 말하면서 입에서 막 침을 막 튀겨가면서 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우리가 분명히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가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게 되면 구원, 곧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들어가면서 또 나오면서 꼴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꼴을 얻는다, 꼴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을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게로 늘 출입하는 자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자는 꼴을 얻게 된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밑에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간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끝부분 중간쯤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뭐 한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저 하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살려놓고 나서는 그만 그 손을 모르겠다 하고 떼어버리시는 그런 매정한 분이
결코 아니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서 살려주시고 나서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가 이제부터는 네가 한번 해봐라 하시고는 일어나지도 잘 못하는 사람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시는 그런 인정사정도 없는 구원자가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게 되어서 엄청 두들겨 맞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 사람의 몸에다가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정성스럽게 그 상처 부위를 싸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당신이 알아서 내가 여기까지만 해줄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당신이 알아가지고 집으로 어떻게 하든 돌아가시오! 하고 아직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대로 내팽개쳐 버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절 말씀,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상당히 오해하고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만사형통케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되어도 너무나 한참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이단보다도 훨씬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해석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 예수를 잘 믿었다고 만사형통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막 잘 풀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만사형통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 예수님 잘 믿었다고 만사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은 절대 안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사형통하게 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잘 되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가까이 나아오고 의지하고 건강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병들어버릴 가능성이 10중 8구로 너무나 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사형통하게 해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만 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의 원래 가사는 원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부인은 평생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이 맹인으로 수천 개의 찬송가를 쓴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가사를 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이 원문이 어떻게 된가, 이 찬송가의 원래 원문은 어떻게 된가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았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만사형통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번역하는 사람이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가지고 불교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식으로 만사형통하리라 하고 옮겨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사는 빨리 고쳐져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으니까 그 찬송을 예배 시간에 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기만을 바라는 정말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자꾸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세상에서 잘되고
만사형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명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보면 오랫동안 그 병원의 병상에서 고생하는 환자들은 숨만 간신히 이렇게 호흡기로 깔딱깔딱거리면서 쉬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에게 생명이 붙어있긴 붙어있지만 그분들에게서 생명의 활력이나 풍성함, 능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아주 건강한 사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움직여도 전혀 지칠 줄 모르고 뛰어다니는 젊은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생명은 숨만 깔딱깔딱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일하고 창조하는 모습 속에서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생명의 약동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한참 커가고 있는, 자라고 있는 우리들의 아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주는 대로 잘 먹고 또 힘있게 뛰어놀고 하니까 그 애가 자라면서 생명이 터질 것 같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은 바로 이러한 생명입니다. 그저 숨만 간신히 깔딱깔딱거리면서 천당이나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빈약한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그것도 잠깐 기도하는 것 말고는 생명이 그 사람에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고 또 나오며 꼴을 얻게 되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분명히 맛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서 은혜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들이켜 마시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숨만 간신히 겨우겨우 빨딱빨딱 하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무 일도 없는데 늘 두근두근거리고 쫓기는 것 같고 뭔가 늘 내 마음이 불안불안하십니까? 별 일도 없는데요. 늘 주여 믿습니다. 내가 주여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에 말은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불안이나 두려움이 떠나질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자유함과 참된 평안함이 없습니까? 번번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게 이리저리 질질 끌려 다니십니까? 그런 대로 살고 있는데도 만족함이 내 안에 별로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어린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이 어리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얻어야지만 평안함과 자유와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 생명이 자라나고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면 우리는 이팔 청춘의 젊은이들과 같이 약동하는 생명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선교사님의 삶과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분들의 사명을 자주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거의 다들 새파랗게 젊은 나이입니다. 또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회의 어느 분야에 가서도 제목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출세도 그리고 자녀들을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인류 대학에 들여보내는 꿈도 좋은 자가격도 굴리면서 온 가족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저 더운 뜨거운 아프리카나 또 중동, 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오지로 들어가서 말라리아와 모기와 싸우면서 죽을 고비를 정말 수도 없이 넘겨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선교사님들을 늘 볼 때마다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 나이도 30대, 40대 중반밖에 안 된 사람들인데도 그 얼굴에는 제가 아직도 잘 모르는 세계가 그들에겐 있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안식년을 하면서 살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하면서도 그 사람의 눈빛이나 말에는 기쁨과
감사의 광채가 서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늘 그렇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속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늘 찡그리고 인상 쓰는 모습과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라고 얻으려고만 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넘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조르고 있으니 그 마음에 무슨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무슨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을 크게 넓게 열어 많이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반낮 없이 늘 벌컥벌컥 들여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받다가 보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나에게 심기어 주신 생명이 점점 더 크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도 할렐루야 하고 춤추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범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누가 어떤 사람이 꺾어 놓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뻐하고 늘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고 자유하는 사람을 누가 감히 그 사람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깊이 잘 정리하시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끝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좀 더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면서 우리가 80년, 90년 잠시 살아가면서 좀 멋지게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